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화나 또 내면적인 거룩함을 넘어서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돌아보고 또 겸손하며 또 책임을 지고 또 섬기는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어주고 또 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죄에 빠졌을 때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또 온유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는 겸손함과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시험에 들 수 있다. 또 나도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성도의 삶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또 아픔과 또 고통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신다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은 교만함에 빠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반드시 겸손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다라고 여기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멀리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보고 자기는 잘났다라고 자만하는 그러한 태도는 바리새인이 하는 그러한 태도였죠.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 했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어떤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교에서 오는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허물이 없으면 스스로는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나 또 남의 약점과 비교해서 남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질 것이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보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또 지원은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홀히 여기거나 기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며 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심는 모든 것은 또 영적인 생명으로 또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삶은 계속 심는 것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 심는 삶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결과를 낳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내가 심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질문 앞에 우리가 영적인 지혜로 결정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성령으로부터 나는 영원한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뭐 좋은 행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선을 행하는 길은 때로는 지치고 또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속적인 인내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지속적인 인내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성실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의 단순한 믿음도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은사가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성실함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청소년들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함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안 나눴군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되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 이기적인 이기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야 또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들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어떠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함도 동반되어야 한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행함과 믿음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에 수반되어 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떠한 표현, 그러한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그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공동체 중심의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또한 신앙은 나 혼자만의 성장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도우며 또 함께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또 사랑을 함께 실천해 갈 때 복음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또한 모든 지체와 한몸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거룩함을 또 신실함을 잘 지켜내며 또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 또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해 봅니다. 또 오늘 귀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하되 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이것이 나의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 이 기준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미 넉넉하게 응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